부민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편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부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지켜주시고 또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론 잘 배우게 하여 주셔서 우리 부민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를 잘 보존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참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 이제 3월이 됐고 봄이 됐습니다. 이제 움츠렸던 가슴들을 피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회의 4가지 표지 가운데 사도성과 일체성에 대해서 교회를 배웠습니다. 제가 교회는 325년의 니케아 신조에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4가지의 독특한 교회의 표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성에 대해서 공부를 배웠죠. 사도적 신앙 고백과 사도들이 쓴 성경과 신앙 고백 터전 위에서 세워진 것이 교회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는 일체성, 생각과 교파와 분열되고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거는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낸 것이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든 교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렇게 지켜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3번째 시간으로 교회는 거룩하다, 거룩성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불러낸 백성들의 모임이다 라고 했어요. 이거를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이 구별하여 불러낸 자들로 거룩한 일을 위해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신성한 사명을 수행하기 때문이고, 교회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흔히 구별이라고 합니다. 구별. 그러니까 구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과 독특하게 드러나는 어떤 다른 모습, 그것이 구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구별되고 그리고 교회가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어떤 기관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보증하신 제도는 세계 역사에서 오직 교회뿐입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를 보면 교회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고 또 교회는 부흥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집행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성도들끼리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이고요. 이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다른 것과 구별해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거룩한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선택하고 부르신 자들이기에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불렀다. 구별하여 불렀다. 그 특별한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거룩한 성전, 거룩한 제사장은 그들의 도덕적 거룩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스러운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불렀기 때문에 그들을 거룩하다고 말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말하면서 여기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거룩하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들을 거룩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왕같은 대장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주셔서 특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특별히 구별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무리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속죄가 뭐예요? 죄를 속함 받았다. 그리고 칭의, 우리 다 배웠죠?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고, 그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속해 주시고, 그리고 칭의, 죄를 속함 받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해진 백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속죄하고 칭의, 의롭다고 칭함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바로 그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가 거룩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무리이기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교회에 부정과 부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한 것은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아직도 죄성을 다 놓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고 분파도 생기고 고린도 교회처럼 다투기도 하고 분쟁도 생기고 소송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무리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번째,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 칼발트는 교회의 거룩성의 핵심은 교회가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성을 반사하는 데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달이 빛나는 것은 달 자체가 빛나는 게 아니라 태양을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밤하늘에 캄캄할 때 보면 달빛이 환하게 보이는 거란 말이죠. 마치 교회는 달과 같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자체에 빛을 드러내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시켜 주는 거예요. 어디에? 세상에. 그래서 어둠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마치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성을 반사하는데 교회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성을 반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태양이라고 한다면 교회를 보통 달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 하나님이 거룩하게 불러난 백성들의 모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함과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으로 부르신 사람들. 그래서 우리에게 속죄와 칭의를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바로 그 교회를 우리는 거룩한 교회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교회는 보편적이다. 보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만민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만민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계급이나 인종이나 지역의 차이가 없다는 뜻이죠. 누구나 교회는 올 수 있고 누구나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고 누구나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우리는 보편적 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여기서 헬라어로 보편적이라고 하는 말은 카톨리코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카톨릭 교회라고 할 때 카톨릭이 바로 여기서 나왔는데, 이 카톨리코스라고 하는 말은 카톨릭, 즉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보편적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보편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모든 이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성별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누구나 보편적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올 수 있고 누구는 못 온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보편적이다라는 말이고, 두 번째, 만민을 향한 구원의 요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교회 사명은 분명하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며 이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보편적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다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누구나 교회에 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교회는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교회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시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지위나 인종이나 지역이나 모든 것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하고 교회는 그렇게 열려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누구를 차별하거나 누구를 못 들어오게 하거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보편성이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카톨릭이란 말을, 보편이란 말을 썼던 이유가 바로 만민에게 교회는 열려져 있고 누구나 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보편성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것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세력이나 사람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는 주님의 뜻에 따라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에서 16세기 이제 산업혁명 나면서 흑인들을 노예로 쓰고 있던 그 모든 것 잘못들이 바로 거기 있는 거죠. 보편성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들만 다니는 교회는 보편성이 어긋나는 겁니다. 그건 참된 교회의 지표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모든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파주의는 보편성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회종을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므로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교제를 거부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코이노이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교회 4가지 지표를 받지만 교회는 거룩하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일체성과 그리고 사도성 그리고 보편성, 이 4가지의 지표를 가지고 교회를 교회답다고 말하는데 분파주의는 보편적인 이 교제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통합직도 교회 일치운동, 흔히 말해서 WCC 운동을 하는 이유,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종차별 역시 보편성의 거부입니다. 백인교회만 다니고 다른 인종을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보편성의 거부이며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미국이나 유럽 교회들이 저지른 인종차별은 결국 그리스도의 보편성을 따르지 않으므로
바른 교회가 되지 못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보편성은 그리스도에게 소중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의 순종을 의미하기 때문이고, 교회는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을 여는 보편교회여야만 진정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고요. 초대교회도 누구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귀족과 평민과 노예를 구분할 때도 교회는 하나였습니다. 모든 사람을 받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고 교회가 세상에 막강한 힘을 줬던 거죠. 여러분, 구한말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게 된 것은 바로 이 보편성에 있었어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다라고 했을 때 종노릇하던 사람들, 이런 평민들 또는 억압받던 사람들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급속하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려면 첫 번째 사도성이 있어야 되고요. 일체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룩성이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 보편성이 있어야 된다. 이 네 가지가 교회의 진정한 지표입니다. 예, 사랑하는 부민교회 성도 여러분, 이 네 가지 지표를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교회 지표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에 배운 보편성을 기억하시면서, 보편성이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와 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음을, 모두에게 열려 있음을, 그래서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죠.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잘 배우고 깨달아 우리 교회가 진정 이 시대, 이 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잘 배우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영광 돌리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아름다운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